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한 교훈을 얻었고 실제로 다윗에 의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솔로몬 자신은 아버지를 위한 노래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솔로몬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의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시온을 왜 택하셨느냐? 시온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자기 거처를 삼고자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48편으로 갑니다. 시편 48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근데 그 시온산이 왜 온 세계가 즐거워하냐면 큰 왕의 성, 큰 왕이 다스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큰 왕이 누구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76편입니다.
76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그 시온을 수도로 삼아요. 다윗이 정치적인 수도로 삼고 그 다음에 법궤를 시온에 둡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핵심이 시온이었다. 그렇죠? 시편 78편으로 갑니다. 시편 78편 68절입니다.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32편을 통해서 시온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2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했다? 겸손하신 그분에 대해서 쭉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장소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지에 우뚝 선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자체가 좀 지대가 높아요. 한 해발 7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데 그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그 지대에서 더 높이 뾰족 솟은 곳이 있는데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750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도 높지만 거기에 더 높은 뾰족한,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성막을 뭐라 그러죠? 둘러서 그 산 주위를 둘러서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두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시온에 있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을 원했고 하나님도 그 시온을 선택하셔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시온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1900년쯤에 1905년쯤에 이제 전 세계로 유대인이 흩어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젊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자. 그래서 나온 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1905년쯤에 이제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젊은 유대인들이 시작을 해요.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나면서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온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나라로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으신 곳이지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올 땐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고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나라를 잃고 1900년 이상을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을, 그 민족이 살게 됐기 때문에 빼앗아야 하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고 중동 전쟁을 몇 번을 치르고 그러면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겠다, 내가 이곳을 통치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쉴 곳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소적인 시온이죠. 장소적인 시온이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성도들을 모으는 곳이 시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막연히 공중으로 우리를 올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로?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막 이렇게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 이래가면서 대한민국부터 해서 전 세계에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셨고 자기 거처를 삼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에 서실 것이다? 시온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은 시온이다. 장수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태로 슝 하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장소적인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온은 장소적인 위치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통치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중적인 의미로서는 무엇이다? 성도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로서의 시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자 하는 곳이 다른 의미로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직전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성전 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네 안에서 영원히 쉬고 싶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의 종말에 어린 양이 서실 곳이 확실하지만 그 시온으로 모이는 자들은 누구냐면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거처 삼으신 자들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 삼은 자, 그게 성도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시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모인다는 거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거기서 시온 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누구인지 알죠? 다윗의 뿔이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루터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가장 정확하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부분입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의 뿔이 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미 시편 132편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은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다라고 당시에 알았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 이렇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화요일 날 내포 기독교 연합회 신년 할애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니까 당연히 예배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를 이제 저보고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모시고 하는 기도회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 기도를 잘 안 하시거든요. 큰 소리도 또 못 하시고. 저는 이제 외부에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엄청 빡세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목사님들이 모였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뭐 내포 신도시의 뭐 부흥을 위하여, 뭐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거는 또 저랑 잘 안 맞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줘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제 연락은 받았죠, 미리. 저에게 목사님 올 한 해 모든 예배에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모든 예배에 설교가 끝나면 꼭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다들 남자 목사님들이시니까 원래는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포 신도시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첫 기도회를 하나님 어떤 걸로 인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너는 왜 목회를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목회를 하냐? 제가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 목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저는 절대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전 목회 안 합니다. 그치? 그걸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른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더 즐겁고 재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걸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이제 다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을 다루면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종말론을 다뤄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종말론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웠고 근데 그거는 바른 종말론이 아니었죠. 시한부 종말론이었죠. 담임 선교회가 했던 시한부 종말론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자 하시려면 하나님이 편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거처로 삼으려면 그 안에 계실 때 편해야 돼요. 어때야 편할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세요? 마음이 같으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영생을 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쉬시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자, 몇 월 며칠 날 가자. 이제 이 시대를 끝을 내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자, 노아 시절에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나 물로 심판받은 자들이나 사실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셋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 했을 때 그 시점에는 며느리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세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래서 완성되었을 때는 며느리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놀고 먹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안 그랬나요? 똑같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겠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방주만 지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결과가 다르냐는 거야. 한 가정 8사람은 방주에서 살았는데 왜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죠? 똑같이 먹고 살고 경제활동하고 그리고 농사도 적겠죠. 배만 만든 건 아니에요.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혼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사람은.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가족들이 다 합심해서 만들면서 그 100년의 기간 동안에 입을 꼭 다물었겠어요? 100년 동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으래.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협력해서 그래 나도 그럼 같이 도와줄게, 나도 그러면 거기 태워줘 그랬으면 아마 성경에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도 누군가 탑승자가 있을 거라는 거야. 단 한 명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놀고 먹고 무슨 경제활동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홍성군청에서 있는 주창기도회를 다녀왔어요. 국회의원부터 뭐 군의원, 뭐 도의원 해서 정치인들이 다 모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 모였어요. 그들이 각자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순서대로 뭘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와서 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대받은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노아의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로 거처를 삼고 내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쉬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와 일치되고 하나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시온을 택하고 내가 거처를 삼고 내가 영원히 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것에 대하여 누가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성경을 나누고 매주 매 시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이 놀라는 것이 시온에 대한 의미를 요즘 들어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소로서의 시온이 얼마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었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시온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택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내 아들을 세워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겠다라는 그 결심들이 성경 곳곳에 퍼져 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누구도 나에게 이걸 얘기해 준 목사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얘기해 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관점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말 시온으로 오시는구나. 만왕의 왕으로서 시온에 오셔서 통치하시겠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는 그곳에 모이겠구나 라는 게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 2서로 갑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쉬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지금 요한 1서 4장 이 말씀 안에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오늘 시편 132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조건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를 무엇 삼으시겠다? 거처 삼으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쉴 곳으로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시온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에 대해선 참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끈끈한 애착관계, 그런 게 잘 안 됐고, 결혼해서도 남편하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결혼할 때 남편에 대한 기대가 뭐였냐면, 사랑받고 싶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런 게 굉장히 컸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중반의 부모님 세대들은 막 지금의 부모님처럼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실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걸 기대했지만 신혼 초부터 남편이 되게 예뻐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관계를 알고 나서 너무 큰 배신감을 갖게 됐고, 신뢰가 깨졌고,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찬미가 아프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찬미의 질병을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좋은 게 아니구나, 상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찬미가 아픈 게 지금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하는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엄마로서, 또 객관적으로 찬미가 어떻게 해야 좋아질지를 늘 고민하고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찬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찬미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가운데, 형제 간에, 또는 공동체 안에서 상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성격이 맞느냐, 또는 가치관이 맞느냐, 또는 생활 습관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을, 내 눈앞에 있는 아내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는 내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을 살리는 걸까라는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는 친절이 아니라 또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아내를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 내 자녀를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 그 시각과 그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차가운 시선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말에 가시가 있겠으며, 어떻게 차가운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겠냐는 거예요. 훈련되고 인위적인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저절로 그 말에, 행동에, 눈빛에, 태도에
사랑이 묻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친절이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훈련이나 어떤 그런 의도적인 태도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작정된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를 이미 살리셨습니다. 이 살렸다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율이라는 아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름도 있고, 그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년자매가 이름이 있잖아요. 저기서 웃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아나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이 살아남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살리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살아나게 했어요.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품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접근할 때,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저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산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셨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어떤 적용되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회의적인 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중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매일 이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는 이게 너무 소통이 잘 되는데,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게 더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꺼내는 거, 예수님 오신다는 거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딱 하니까 벌써 이 눈빛들이 좀 이상해지는 그 기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주구장창 예수님 오신다고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세요. 곧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 시온에 주님이 서실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왕노릇 하실 것이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자로 그렇게 천년 왕국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보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두를 내가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내가 어떻게 말해주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내가 어떻게 저와 함께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기 오니까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근데 그 편안함이 쿠션 의자 막 깔아놓는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편안하다? 누군가를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서 쉼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고 계셔. 그럼 발걸음도 사뿐사뿐 다니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누가 막 싸움 걸으면 조용히 피하고, 누가 한 대 딱 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싸움 말고, 누가 한 대 딱 치면 그래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쉬고 계시니까. 하나님 쉬시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 안에선 쉬세요. 아멘.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온으로 택함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푸른 초장처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쉼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성경 펴놓고 앉혀놓고 막 가르치지 않아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들에게 싹이 나고,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온이 됐으면 좋겠고, 성전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74장입니다. 내일은 제가 대구에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7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12시까지 쭉 이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조용히 가시면 되고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마치 다윗을 만나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랑 똑같구나. 마음이 같으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쉼을 얻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